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와 주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에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랑과 능력이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시즌이 되어서 시기가 저에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 세상 증거들이 다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까지는 소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을 되기가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시간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건강에 대한 그런 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나이가 이제 돼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남원 이제 팔각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솔바람길도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팔각정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나이가 70이 좀 넘으신 그런 어르신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팔각정 올라가면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건강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오면서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20여 년 전에 직장 동료들하고 산행을 갔는데 자기는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과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동료들, 그때는 50대 뭐 초반, 이렇게 40대 50대 초반인데 허걱거리면서 그러면서 야, 이 건강이 말로만이 아니구나, 이 체력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내 건강이 헛건강이구나 그러면서 20년 동안을 산에를 다니고 틈만 산에 다고 또 아니면 그 팔각정에 올라왔다가 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자기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시겠는데, 나 감기 하나도 안 걸려? 감기 하나도 안 걸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며칠 전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또 나를 눈이 마주치면 또 자랑할까봐 제가 모르게 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저의 뒤를 저울줄 따라오면서 그러던데,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매일 목욕탕에 옵니다. 목욕탕은 땀을 빼고 손이 이렇게 됐는데 확 펴고 몇 시간씩 다리 이렇게 하시면서 중풍이 오니까 쓰러지셔가지고 계속 걸어다니시고, 건강, 육체적 건강. 또 어떤 분은 몸에 좋다는 거 그냥 다 드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막 건강을 엄청 챙기십니다. 잘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육체적 건강 다 챙겨야 돼요. 우리 전도교회 모든 성도님들보다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젊어 보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여서 힘있게 주를 섬기고 또 힘있게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영의 건강이 있어요. 속사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속사람의 건강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옛날 성경에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연습하고 연다는 것은 좀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익이. 그러나 경건은 영적인 훈련,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오는 세상에도 이것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이 손의 기능이 있죠. 손의 기능은 마이크를 잡고 글씨도 쓰고 세수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손으로 내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영적인 어떤 존재와 교통하는 기능이에요. 그 진짜 살아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 성령이 오시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영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도
영적인 싸움에도 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속사람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똑같은 거죠? 내 마음에, 내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면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이게 교인들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실제 생활은 전혀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을 생각도 안 해. 교회 와서는 잠깐 생각해. 교회 와서는.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을 교회에 놔두고 와버렸어. 그런 식이라, 그런 식. 예수님을 교회에 놔두고.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와서 예수님 어디 안에 계신다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근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서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나 혼자 갈 테니까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고 내가 가서.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따라온다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아요? 좋대. 은혜가 충만한 사람. 계속 따라다닌다면 어떻겠어요?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실질적인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확신을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느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인가를 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환경을 통해 자꾸 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환경이 만사형통 탁탁 잘 돼버려야 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즉시 땅 하고 오므리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힘이 불끈 솟고 막 이러면은 금방 내가 예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구나 그렇게 느낄 텐데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했는데 이런 느낌, 경험, 환경적인 어떤 큰 변화, 체험, 기도 응답이 막 즉각 오는 거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이런 것으로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식을 못하고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이 비밀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자,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시대? 아, 십자가 2000년 돌아가셨대. 부활하셨대.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아는 것 이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죠. 진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은 문자 그래 들어보지만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그런 행위는 할지 몰라도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늘 의식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되어질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언행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할까요? 방금 감정이라든지 환경에 이렇게 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쉽게 이제 이런 것에 흔들려요. 이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또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내 감정이 조금 이렇게 울컥하고 좀 은혜가 되고 뭔가 되면 계신 것 같아. 근데 또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이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느낌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기도응답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만약에 한번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 몸에 짜릿한 어떤 진도 짜릿한 같은 그런 걸로 내가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이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점쟁이들이 이렇게 막 신 내리고 막 떨듯이 막 그러면 요걸로 한다면 계속 나는 계속 이렇게 떨고 다녀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상적인 상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떨면 내 안에 계시고 안 떨리면 근데 그런 게 없어. 이제 없어졌어. 안 떨려. 그럼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느낌이나 어떤 그런 걸로만 확인하려고. 그렇게 확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보고 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설교할 그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없는데 뭐를 보고 하나님을 다른 종교들은 다 신상이 있어요. 형상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뭘로 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는 우리 반석이 형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을 입었으니까 못 들어가지. 근데 영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성령은 양자의 영인데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알라, 이슬람 그 신이 있죠. 신이 알라인데 그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저도 이제 안 찾아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9개 정도 된답니다. 신에 대한 호칭이. 근데 그렇게 많은 알라에 대한 호칭이 있어도 거기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요, 되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어떤 신이 있을 때 보세요. 신에게 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신이 있나 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교회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부르신 분 계세요?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아저씨 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어떤 대학생에게 이렇게 대학생 어떤 집회에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대학생 지적해가지고 그 기도를 시켰더니 이 대학생이 너무 기도를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미지의 신이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지의 신이셔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이럽니까?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에요. 이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도 광주 직할시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우리 교인들이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것을 좀 영화로는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때 그 상영되는 영화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양규순 집사님이 그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너무 채찍이 막 때리니까 거기서 영화관에서 막 조용히 다 하고 있는데 이놈들아 그만 때려라 그러셨다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또 저가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가 봐요. 마을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마을 사람들을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봉고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절을 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겠지. 그러면서 영화가 어떻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참 사람 목숨 질기네. 쉽게 죽는 게 아닌가벼.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 목숨 질기네. 빨리 안 죽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감동 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이 안에서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부담이 되고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까? 그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양심의 그런 조금의 가책은 느끼지를 몰라도 성령의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부끄러움, 그런 죄책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성령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한,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가요? 안 나온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왜 지금 정말 믿음의 실적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길가에 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뭔가 느낌과 경험과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안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중에 점점 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게 진짜로 거부할 수 없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의 생명체, 생명이신 인격체인 성령님이 느껴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말을 걸어오시고, 뭔가를 할 때 스톱하시고, 뭐 할 때 응원하시고, 뭐 할 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저에게는 뭐를 오냐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임재 현상으로 증거를 하세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1차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는 돈도 없게 딱 하나입니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렇게 세신식 인테리어를, 이제 인테리어 어떤 전문가를 불러오겠죠? 본 거를 불러왔어요. 불러와 돈을 주고 이거 하고, 자, 이걸 인테리어 하려는데 어떻게 인테리어, 이제 먼저 설계를 하겠죠. 그러면 설계를 보고, 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사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 인테리어 기술자에게 맡겨야 그분이 이제 알아서 이제 원래 설계대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세요. 이제 다 정해놓고 해주세요. 그래놓고 해주세요. 모셔왔어. 해주세요. 그래놓고 손만 까딱하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만약에 절대 건물 손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능력 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자꾸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도 우리 인생을 절대로 손에 나게 하지 않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제가 이름이 잘 기억, 허성곤 교수님인가? 그 뇌혈관 질환의 명의로 판정이 났더만요. 이번 연세대에 들어갔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새롭게 해서 나왔어요. 자기의 머리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기가 낮추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왕권을 내어드리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이걸 많이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 얼마나 왕권을 내어드렸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이셨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고백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산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인간의 죄의 아담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 인간의 본성적인 생명이 있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왕이래요. 예수님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나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다 존재 자체. 그러니까 뭐랄까, 이 본성,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안 바뀝니다. 본성 자체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 많고 다 쾌락을 사랑하고 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다 그렇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를 10년, 20년, 50년 믿어도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럼 다르지?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인간 본성을 거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니까. 내 본성대로 살아버리면 나도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뭐 그렇게 변화되고 뭐 거룩해지고 내가 뭐 능력 막 이래주는 줄 알아요. 그 똑같은 거지 뭐지. 이렇게 낙이 타고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예수인데 낙이가 뭐예요? 낙이가 나보고 왕대요 하네 그리스도라고 하네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낙이요. 요거를 우리 놓치면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마귀가 탁 건들거든요. 나는 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은사 체험 이 주의 그렇게 흐름 속에 은사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 주로 이제 뭐 다 그런 거는 순복음 때문에 으쌰 막 그러면서 성령이 불러. 저도 성령 사역 이렇게 그런 어떤 교회에도 이렇게 가보고 또 세미나도 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막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탁 세워가지고 사모님 머리 위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딱 그러니 일어나오더니 성령의 불 탁 그러니까 팍 쓰러더니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참 막 이러더니 머리를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제 좀 풀어지면서 이제 신들려 버린 것 같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막 이렇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팍팍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오면서도.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은혜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고 어떤 민감한 터치 성령이다 이런 건 받는데 이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뭔가가 망한 것 같고 굉장하게 어떤 성령의 강력한 체험한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또 냉정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언제 그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문제는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빈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약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 로고스. 여기 이제 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기는 안 하고,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로고스라고 그 사도 바울이 썼지, 그 사도 요한이 썼지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 떡 먹어라. 생명의 떡 먹어라. 그리고 생명을 떡 이거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들어가가지고 소화해가서 우리의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뼈인가 하여튼 살인가 하여튼 피에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온 몸에 퍼지잖아요. 이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흔들거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 충만은 뭐냐? 에베소서 5장과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만 성령 충만하고 바꿔놨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독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연구도 할 수 있으면, 단어 같은 것도 연구도 할 수 있으면 연구도 해보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 목사님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로 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보내줘도, 그러면 제가 다 머릿속에 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석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느낌이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세상 가치관과 사상과 이론보다 뛰어난 내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지고, 그런 심장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여가지고 조금 설교가 좀 늦게 끝나도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 좀 늦게 5분만 늦어지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찬양해요. 우리 고백으로 부릅시다. 좀 힘있게. 예수님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며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의 노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한 번만 더 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왕자를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항상 계시고 다시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신 분, 내가 지쳐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죽었노라.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힘들고, 주님으로 살 때는 항상 내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복됨을 늘 누리며 흘려보내는 이 땅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부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